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적 선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삽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삽니다. 아멘. 미국에 26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루스베트라는 사람입니다. 루스베트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백악관 직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를 건넨 것으로 유명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왜 청소년부나 그리고 요리사 같은 하급 직원들에까지 그토록 친절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루스베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이 나라가 하루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위에 기꺼이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훗날 백악관 떠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위에 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아봐 주신 그분을 위해 일했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부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대함을 자리 높음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얼마나 낮은 자리에 그들을 돌보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에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순환 애고였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사면하리라. 아멘. 이번 예언은 이전의 두 번과는 달리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로 결의할 것이고 이방 총독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고 채찍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게 것이라고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선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전체의 핵심이며 죄인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반편입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예언을 세 번째로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끝나자마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천탁을 드렸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 한마디 속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고스란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엄숙한 예언을 들은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왕궁의 자리 다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영광의 왕국을 세우시고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직접 나서서 이런 청탁을 한 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드는 손주였기에 다른 제자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마리와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생각에는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형편을 낳은 자신의 아들들이 마땅히 좌우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함께 갈 수 있느냐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22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결국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훗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게 깨달은 후에 야고보와 요한은 끝까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좌우편 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느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리는 예수님의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탁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드린 이 청탁이 나머지 10 제자의 귀에 들어가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쟁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10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 대하여 크게 분을 냈습니다. 겉으로는 의분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자신도 똑같이 품고 있던 욕망과 질투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쟁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세상에서 높은 사람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거느리고 복종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권세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높음을 측정하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는 위대한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종이 되느냐고 그 높임을 결정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질서요 하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단순히 가르침으로 남겨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증거로 자기 자신을 본으로 내세우셨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기준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제자들조차 그분이 왕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이며 그분이 먼저 살아내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천국은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받고 많이 부릴수록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낮아지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섬김의 결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부리는 일에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기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마땅히 그 섬김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섬김 훈련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를 섬기는 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한 예고를 들으면서도 높은 자리를 탐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곳으로 가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그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보장 권사님, 유재돈 성도님, 오기성 권사님, 김정현 권사님, 최영경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이망현 성도님, 윤본정 권사님, 형노와 아이를 위해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나님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김약당과 죄들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한 예고를 들으면서도 높은 자리를 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곳으로 가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 내어 주셨던 그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아라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함께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위로와 축복을 저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은 김용단과 주를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이 주님께서 더욱더 한대하며 한대 나가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니 우리에게 실마한 물가로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한 예고를 들으면서도 높은 자리를 탐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곳으로 가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그 마음으로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김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용의 하나님들이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니 주여, 하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하여 그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계저 마음 상처 관계 어려움 물질 어려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념 땅과 죄들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섬이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 사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리는 우리 기념 땅과 제주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주와 김양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